네, 우리 사랑하는 토부 청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에게 또 메시지를 잠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말씀 바로 볼까요?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까지 봅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2장 후반부부터 좀 봐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후반부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셨고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정의되는 것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좀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니고데모의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 종교 지도자의 대장격으로 이 자리에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그는 이제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되게 잘 나가는 구리온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이기 때문에 이제 그가 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일이었죠. 주석을 이렇게 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니고데모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는 구리온 가문의 일원으로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는 부유하고 관세가 있었으며 대제사장들과 함께 1세기 유대교의 지배 집단을 구성하는 명예롭고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의 대중적 경건주의 운동의 요소와 유대교의 부유하고 귀족적인 지배계층이라는 요소를 결합한 유례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리더가 이제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슈였을 것이고 그가 예수를 찾아가서 무언가를 궁금해 이해 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계산 속에서 그는 아마 밤에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인정해주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스승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면서 그를 지켜 세웁니다. 그럼 이제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닥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3절에 그의 마음을 아시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두면 Truly, truly I said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창조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받아치죠?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적인 변화라는 걸 그는 눈치챘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반문도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전적으로 거듭나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저만 보아도 살아온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만 보아도 다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겁이 많이 납니다. 네,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다 재편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전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완전한 삶의 변화, 그러니까 죄를 향해 걷고 뛰던 우리의 삶이 완전한 방향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5절에 말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에스겔서의 이미지를 갖다가 쓰시는데 결론은 여러분 그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음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완전히 변화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난 자라는 것들을 보고 이전에 죽었던 삶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책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저를 좀 돌이켜봤는데 목사라는 위치가 구도자적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는 전도자적 마음이라면 그 자리 자체가 고집이 되고 독선이 됩니다. 단편적인 진리 한 조각에 마치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흥분하기 시작하면 그 이상은 발전도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예능에서 나왔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용감하고 무식하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이면 인간은 뭐라고 고백하기 쉽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또 변화돼야 될 부분을 또 새롭게 나를 깨닫게 하셔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는 요청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 주 예수님,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나로 하여금 죄로 슬퍼함을 그치지 않게 하시며 나 스스로에게 흡족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함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지 않게 하소서. 나의 시기심을 죽이시고 혀를 제어하시며 자아를 밟아 누르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하고 친절하며 온유하고 정결하며 평화롭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살되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과 마음을 본받게 하시며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께 온전히 바쳐진 자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나를 구하셔서 부정한 것들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릇된 사귐을 멀리하게 하시며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죄의 쓴맛은 물론 단맛도 피하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나를 혐오하고 깊이 뉘우치며 진실로 마음을 살펴 주께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외치고 주님을 인하여 구원받게 하소서. 오 영원히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깨닫게 하소서. 모든 것이 그림자여 주님만이 실제이시며 모든 것이 수렁이여 주님만이 산이시며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요 주님만이 닥치시며 모든 것이 무지요 주님만이 지혜이십니다. 나의 삶이 불 위에 놓인 도가니가 되어야 한다면
다만 주께서 그 도가니 앞에 앉으셔서 그 안에 끓고 있는 나의 정금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보소서. 의도적이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죄를 내가 지으면 은혜로 나의 눈물을 거두시고 찬송을 주시며 나의 베옷을 거두시고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주시며 나의 한숨을 잠잠케 하시고 내 입에 노래를 가득하게 하시며 또한 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원한 날도 맞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수련회 기도 모임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동역하며 나아가고 또 수련회 여러분들 일정 조정 한번 해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오늘 한 날을 살아내게 하시고 설 명절 이후에 또 처음으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인데 우리로 해야 할 일들에 열심을 내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